첫사람 아담은 안식의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식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안식의 공간에서 쫓겨납니다. 이후로 인생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저주 가운데 두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안식을 회복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그 구원자, 즉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역사고, 또 안식이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그 안식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역사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야곱 역시도 특별하게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인 10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중요한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10가지의 계명, 그 계명인데 그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반복하면서 안식일 명령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상실했던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의 그 안식을 경험해 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여 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한번 십계명을 후세대들에게 주시면서 한 번 더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 바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구원, 처음에는 창조였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즉 창조와 구원, 바로 이것이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창조의 그때의 안식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제4계명인 이 안식일은 그날 뭘 하면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행동 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한 날을 더 만드시면서까지 누리게 하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안식의 정신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동물들에게는 하루 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오직 사람을 위해서만 주신 계명입니다.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 강령이 아니라 왜 그걸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덧대어 누더기가 된 그 규정들,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침을 뱉어서 땅이 파지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침 뱉었지만 땅이 파지지 않았으면 아니고, 힘을 들여서 어떤 에너지가 땀이 흘렸으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땀이 안 흘렸으면 안식일을 안 어긴 것이다. 뭐 이런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라고 했는데 규정에만 매이느라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절기와 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안식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사실 모든 절기들은 이 안식일 안에 포함되며 안식일을 위해서 규정된, 제정된 절기이고 또 기념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다른 절기들을 당연하게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다른 절기나 어떤 날들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뭘 할 수 있고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이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십계명 안에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도 십계명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다시 한번 십계명을 재설명하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내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재건될 때도 안식일 정신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안식일이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안식일이 중요하다. 또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정치 모든 순간들에도 안식일 계속 강조됩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을 안식의 전부로 여기지 말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완성하시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 상실한, 아담이 상실한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나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라가 망했는지 너희가 잊어버렸냐?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다.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아직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 또 여전히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물론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포로 생활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제7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안식을 뺏어버려 안식의 땅을 70년 동안, 즉 완벽하게 완전하게 빼앗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땅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과 가나안 땅은 단지 육신의 쉼과 안식의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가나안 땅의 육신적 안식을 누리고 나아가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안식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게 참 안식이다.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안식이다. 그들의 안식 개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한 날을 만드시고 안식을 주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저급한 안식 개념으로 그들이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안식이다, 그게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의 시간인데 그 3년 동안 여러 번 안식일 논쟁을 야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컴플렉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잡다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그들이 만든 것이죠.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또 잘못 지키면 우리가 다시 망할 수 있다.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아무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의 그 안식 개념을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심으로써 유대인들과 여러 번 논쟁을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참 뜻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쩌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아담이 상실했던 그 안식,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죄를 사해야 되겠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 바로 안식을 창조시의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간들 동안에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온갖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만 되도록, 안식일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불편한 날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일곱째 날을 또 구별하셨고,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날을 다른 6일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7일째 창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 상실의 원인이었던 죄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바라보던 진정한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즉 이것을 줄여서 주의 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을 변경하여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이 명령한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만 창조의 마지막 날이었던 그 6일째 토요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날인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안식을 기념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는 날로 우리가 특별한 날로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요일 변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또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컴플렉스 같은 날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던 이유고 또 나라가 망한다면 이 안식일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초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날에 토를 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토요일이 주일이 된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을 모이는 날로 지켰다 이렇게 곧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 주간의 첫날은 즉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마지막 날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 그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늘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명명하고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날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주중 6일 동안의 삶도 교회 바깥의 삶이 아니라 사실상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경계가 없이, 교회라고 하는 경계가 없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신자로서 살아야 마땅하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고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즉 주일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처럼 나머지 날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옳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동일하니까 아무 날 모여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굳이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 모여야만 되느냐, 모든 날이 동일한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굳이 한 날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한 생각, 그 마음가짐이 많이 약화된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신, 모든 날이 중요하고 모든 시간이 신자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안식일로 구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고 기대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 또 새 창조,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주일이라는 날 하루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특별한 날이나 절기를 따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안에, 구약에서도 안식일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듯 이 주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날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교회들은 어떤 절기나 날을 구별할 필요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안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땅의 안식에 안주하지 않고 그저 건강하고 먹을 것 풍족하게 살면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지만 미래의 궁극적인 구속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상실했던 그 안식,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신자의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한 날을 더 만들어서 안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끝나는 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바로 그 날, 그 안식을 바라보는 날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